여러분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냐고요? 자, 우리 친구들은 세호하고 시우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 몰라? 정직한 대답이네. 주일학교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애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선생님이 먼저 대답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애들이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선생님이 돈이 좀 있는데 그 돈을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지? 죽어야 가지요. 죽어야 간다. 맞는 말이죠. 죽어야 갑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서두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 우리 믿음의 결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분명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죽어야 가는 건 맞는데 언제 죽느냐 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 위치에서 또 어른의 위치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이 될 것인가,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모든 시대 부모들이 갖고 있는 숙제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막연한 질문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답하는 것도 추상적인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아직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알려주고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잠깐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집을 물려주는 것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나 세상의 명예를 그런 것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답은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여러분이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들에 대해서 부모와 어른들의 책임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사실 문제는 모든 시대의 부모 어른들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실제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숙제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냥 뭐 가슴 따뜻하게 듣기 좋은 소리 해가지고 뭐 축복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지만은 처음에 결혼할 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행복할 것 같고 모든 걸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살아보면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깨우치도록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같은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렇게 자기가 살고 당연히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영향 아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쫓아가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가요. 여러분 연어 이야기 아실 겁니다. 우리 저기 가운데 그 남대천에 보면은 연어 알을 갖다가 부화시켜서 치어들 갖다 방사하죠. 그러면 걔네들이 그 강물을 따라서 이제 동해로 가가지고 걔네들이 저 알래스카까지 거쳐가지고 태평양을 지나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온답니다. 성어가 돼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람을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 부모들은 이제 조급한 거죠. 매사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빨리 뭔가 좀 되고 싶고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싶은데 그게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욕심이 앞서기도 하고 부모 기대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사람의 인생관과 방향이 결정되어지며 그 내용도 채워나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가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임을 믿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치관이 매우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분명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쳤고 또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니까 여기 발을 담갔다가 저쪽에 발을 담갔다가 상황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이 달라지니까 아이들이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가치관의 혼란을 부추기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인 것이고 그 두 번째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사자인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이유는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자신이 확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적 가치가 정말 생명에 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니까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대표적으로 범했던 죄가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죠. 자, 거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다 패하고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험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건 거짓된 것이다. 너희들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속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분께 너희들이 관심을 두고 너희들이 마음을 들이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잠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이내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게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답답했던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을 하고 바알의 손에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다 목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고 가르치며 그것을 이어가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민족과 다른 민족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그들을 들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 주어진 말씀에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셨던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왜 들어갑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로 충만한 가나안 땅이 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경제를 어떻게 이뤄갈 것이며 문화를 어떻게 꽃피울 것이며 이런 말씀 안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가도록 요구받은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 근거가 뭡니까? 너희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셔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자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들 종되었던 너희들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뻐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 영원한 복과 영광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쌓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얻거나 그걸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실 때 어떤 조건과 보상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명예와 영광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예와 영광이지 보상과 어떤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이 영광, 그 가치, 그 명예, 이것을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치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이걸 모르면 부모 역할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한테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용돈 많이 주고 공부 잘하도록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 부모 역할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한 거긴 하지만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 역할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많이 모자란 거죠. 왜?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좀 험하게 얘기하자면 짐승들도 그렇게 합니다. 동물들도 자기 낳은 새끼 그렇게 사랑하고 먹이고요, 키워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부모 마음속에 정말로 절대적으로 정말로 완전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고자 안다라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이 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왔고요. 참 싫었어요,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당연하죠. 딱지 치는 게 좋고, 구슬 치는 게 좋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고. 왜 우리는, 다른 친구들은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가는데 왜 우리는 어른 예배까지 다 참석해야 돼요? 늘 그게 불만이었죠. 그게 복인 걸 모르고. 근데 이제 알죠? 부모가 돼보니까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맞추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몰라요.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들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 부모가 그걸 따라가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일관성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하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관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일관되게. 그것은 우리 신앙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가치가 우선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하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감격하면서 그 가치와 영광을 자녀들에게 늘 얘기해주고 그것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런 일들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 즉 부모들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된 특권이고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 부모들이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노를 했었죠. 그래서 종은 그 특징이 뭐냐면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해대고 주인의 눈치 보면서 신용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겉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척 해야 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건강한 것처럼 보여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자기가 유용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야 그나마 몸 하나라도 보존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유용성이 떨어지면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종은 마지못해서 그 몸뚱아리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치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이제 자유한 자로, 해방된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살게 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억지로나 마지못해서나 눈치 보면서 아니면 속에 없는데 하는 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또 자기의 생각하는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자유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와 사망에서 율법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고 이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영광과 이 복됨과 이 가치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내 마음속에 감격하면서 정말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운 내 피부치, 내가 낳은 자식들에게 전수해줘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된 위치에 세우셨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세우셨냐면, 얼마나 큰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냐면 하나님 다음으로 가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이 땅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그만큼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 부모의 권위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들은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을 준비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뺏고 군림하고 경쟁하며 허영을 부추깁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러한 오류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마음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 속에서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지 않는 것이며 가정생활에 어떤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살이라는 것은요,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노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이 수학의 원리에 따라서 존재하고 돌아가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은행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숫자 입력해 놓고 그 숫자를 가지고 빼가는 거예요. 이체한다고 그래요. 세상의 가치라니까요. 그래서 숫자가 얼마나 높으냐 많으냐, 그리고 성적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많은 성적을 거뒀느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몇 등 했느냐, 얼마나 좋은 집, 넓은 집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얼마나 비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느냐.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 세상의 가치 체계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사실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그걸 지적하고 우리에게 정신 차리도록 경고를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속이며 마치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면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얻을 것처럼 우리를 부추기고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설령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자라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게 하는 것도 역시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고, 그 아버지의 약속 안에서 인생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면 다른 것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너스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최고다. 그것이면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자녀들이 그걸 가르쳐 주셔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갈급해하는 것들, 또 내가 정말로 그렇게 열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화를 내셔야 됩니다. 화가 전혀 안 나나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화를 내시는가, 어떤 경우에 여러분 미간을 찌푸리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미간 어디예요? 여기죠. 인상 쓰는 거예요. 내천자 그려지는 거. 언제 인상 씁니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적 떨어지면, 다른 아이들보다 경쟁에서 처지면, 학원 빠지면, 상 못 받으면, 다른 애들 다 상 받는 상 못 받으면 인상 찌푸리죠. 근데 교회 애들이 빠지는 거, 성경 안 읽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행동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상 찌푸린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부모님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어봐야 다 헛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권력이 10년 못 갑니다. 권력 잡으면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이 세상을 얻은 것에 큰 소리 빵빵 치는데 10년을 못 가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들이 믿음을 갖도록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가르칠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부모는 부단히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그렇게 먼저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 교회 가라,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 예배 잘해야 된다, 너 성경 봐야 된다,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자녀들이 여러분을 혹시 무시하거나 깔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지 않나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암행어사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암행어사. 네.
애들이 다 보고 다 듣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를 잘 아는 것이 우리 자식들입니다. 부모가 무슨 가치관,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의중을 가지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다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준비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6절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된 책임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초창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생존한 동안에 그 세대 사람들이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갑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다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부모들이 그 책임을 다했다 못했다? 못했다. 인생이 짧다고 하지만 상당히 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길어요. 기니까 우리는 참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타락하고 변질된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떠나간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배신한 거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차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가 베푸신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그 사라지기 전에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다했어야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점점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짓지 아니한 집과 성읍을 주시고 가꾸지 않은 텃밭, 가꾸지 않은 가수원 이런 걸 다 주시니까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배부르니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봐라, 내 손으로 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서 이제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부터 조금씩 이탈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라는 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우리 본성을 거스른 거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하고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거슬러야죠. 죽은 물고기는 그냥 흘러간다고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물질주의죠. 철저하게 물질주의죠. 좀 더 고급한 것으로 얘기하자면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것 정도.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 생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죠, 부모가.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죠. 그 가치와 영광과 복됨을 알아야죠. 그걸 자녀에 가르쳐 줄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가나안 족속들이 버리고 간 또 몰아냈던 그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시 갖다 섬기고 당장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갖다 그 풍습들과 섞여가지고 살아보니까 거기 젖어들고요.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그런 종교심과 더불어서 물질주의 가치관에 이미 영향을 받으면서 그 영향 속에서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방치해 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분별하셔서 우리 자녀들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방치해두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가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이것 이외에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부모가 그런 것을 미리 지혜롭게 또 계획도 하고 또 꿈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지지할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 우리 품속에 있을 때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들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부모가 그렇게 양육자로서 보호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떠나가면 이제 자녀들은 혼자 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저는 어제 그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날 언제 불러가실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뭐 나이가 뭐 젊다고? 아니죠. 불러가시면 그냥 가야죠. 그럼 자녀들은 그냥 남겨두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기가 떠나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기를 지도했을 때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신앙과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자녀들은 그냥 방치된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물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이끌어 주시죠. 우리 그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부모 책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역할 잘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실 때 자녀가 부모의 어떤 가르침의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서 제일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세요.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산가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 안 가르쳐도 자기가 알아서 해요. 안 가르쳐도.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안 가르쳐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런 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과 붙들고 그것을 씨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책임지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해줄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못 살아줘요. 근데 왜 자기가 살아줄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뭘 모르는 거죠. 부모가 난리를 쳐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신앙적인 면이에요. 난리 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 읽으면요, 야단 치세요. 왜 야단 안 칩니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검토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교회 빠지면은 야단 쳐야죠. 그 빠진 걸 생각도 못 하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그 단정하게 경건하게 드려야지 그걸 가르쳐야죠. 이런 걸 제껴놓고 우리가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미간 찌푸리고 화를 내면 좀 곤란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성실하게 주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 가정에서 부모가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제1원칙이고 책임입니다. 이 책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내 기업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 앞에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참된 유익과 영혼의 복을 위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세대를 이어가며 확장되도록 그러한 일에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모의 위치에 맡겨주신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먼저 우리 부모를 부르셨으며 우리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가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잘 명심하시고 새겨두셔서 이제후로 내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이나 간과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추스리셔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된 길로 걸어가도록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충한 종, 허물 많은 죄인이, 자격 없는 죄인이 주의 말씀을 전하였사오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믿음에 앞선 선배들로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바르게 보이고 그들을 바르게 훈계하며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할 줄 아는 책임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